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날 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 날 후의 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 날 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보이신 그 연도는 정확하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주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다스렸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이 556년에 왕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3년, 55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53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 여러 날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약 한 50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 정확하게 아직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데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헬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더 자세히는 뿔 하나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오는데 네 나라로 갈리게 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그 나라의 권세를 받게 됐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분열이 되죠. 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그것도 다니엘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한 500년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약 한 500년 정도의 일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적인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 날 후의 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숫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2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2뿔이 다 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고 그랬고 또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20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2뿔 가진 숫양 곧 메데와 바사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나라의 패권을 이어받을 그 나라가 메데와 바사입니다. 이 메데와 바사가 주전 538년부터 331년까지 통치하게 돼요.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바사 나라가 메데 나라를 통합하고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죠. 주전 549년에. 그래서 나라가 나중된 나라가 더 커진,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이 그대로 나중난뿔이 더 길어졌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메데와 바사 나라가 강성해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로부터도 약 한 2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20년 후부터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메데바사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서 더 나중된 나라가 더 커져서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강해질 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순염소입니다.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염소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그 염소가 분노함으로 나아가서 그 양을 들이받았죠. 양을 들이받아서 양의 두 뿔이 다 꺾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은 그 순염소에게 대적할 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순양을 엎드러뜨리고 짓밟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이 순염소가 나타나서 이긴 것이죠. 짓밟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져서 그리고 그렇게 강대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8절에 보면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나게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21절부터 2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을 22절에 그 내가 본즉 이 뿔이 죄송합니다. 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헬라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헬라 나라가 메데와 바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 나라가 처음에는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뿔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뿔이 꺾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안티고누스가 그 나라를 좀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네 나라로 갈리게 돼요. 이 카산드로, 니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로메오스. 말이 어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네 뿔이 등장하죠. 이 네 뿔이 바로 이 네 왕을 말하는 것이고 네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랬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나라는 주전 331년부터 63년까지 주전 63년까지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다가 이제 나라가 다 하게 되죠. 로마에게 폼페이 전쟁을 통해서 폼페이 장군, 폼페이 전쟁을 통해서 63년에 헬라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약 한 300년 정도의 이 헬라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 그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앞으로 다니엘의 이 예언 후에 약 한 300년 이상 400년, 거의 500년까지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나오죠. 9절 말씀에 9절부터 12절까지 있죠. 그 중에 한 뿔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리고 그가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렸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해요. 안디오코스 왕조. 네. 그 안디오코스 왕조, 이 셀레우코스하고 그 함께 하면서 프톨레오메를 점령해버리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두 왕조입니다. 셀레우코스하고 프톨레오메오스. 애굽과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역의 왕들이었는데, 처음에 그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지역을 프톨레오메오스 왕조가 다스릴 때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죽이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사장을 잡아 죽였던 이런 악한 왕이죠.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프톨레오메오를 점령하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서 그 작은 뿔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말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헐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신이다 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제우스를 섬기도록 강요했고, 거기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가 일어나면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칩니다. 그 후로부터 이렇게 좀 세력이 약해지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내용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게 그 헬라가 있은 그 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 헬라 나라가 등장하기도 훨씬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메데바사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그 제국으로 강대해지기 전에, 헬라가 등장하기 전에, 또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로마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 역사적으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열한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셨죠. 장차 세상 나라의 이런 악한 왕, 근데 이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죠. 권세를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의 손으로 깨어지지 않고 않을 것을 말하고 있죠. 25절에 그랬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패하고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 또 19절에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13절 14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환난을 받을까라고 말할 때 2300주야까지다. 그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를 라는 이 말이 등장한 걸 봤을 때도 확실히 이 일은 지금 역사적으로는 앞으로 한 500년 사이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기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그 때가 한 500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2024년이죠. 한 2500년 전에 지금 기록이 된 성경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이름의 등장, 고레스 왕이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건 벌써 앞으로 한 8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알까 처음에 제가 읽었는데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여기 이 환상을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바꾸겠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니 너는 그 말씀을 간직하라.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보이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여러 날 후에 있을 일들,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리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정말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말하기 전에 말세에 되어질 마지막 예언서를 기록하기 전에 첫 번째 서론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늘 읽으시잖아요. 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처럼 나 보기에 정말 중심이 바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구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가까이 와 있구나.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 점점 확실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여러 나라의 일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요새 우리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문답 그 10계명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 가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장수한다는 것이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장수한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네.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죠. 11장 믿음장인데 그 첫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아직 드러난 것이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타날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소설책이 아니고요. 이야기 동화책이 아니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적인 해석 말고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뿔은요. 아까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헐고 또 진리를 회방하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 별들이 땅에 뚝뚝 떨어지고 제사장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영화로운 것은 그 24절, 25절에 쭉 내용에 보면요. 그 영화로운 땅,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별들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좋은 성도들, 교역자나 성도들. 네. 이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짓밟는다. 진리를 회방한다. 네.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새 뿔이 빠지고 작은 뿔 하나가 나왔죠. 그것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뿔이 빠지고 한 뿔이 나왔으니까 7개가 남았고 하나를 더하면 8개가 됐죠.
그 8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악랄한 왕 파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세에 나타날 이런 악랄한 왕 파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왔다는 것은, 이 작은 뿔은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분명합니다. 성도를 짓밟고 성전을 헐고 진리를 회방하고 이렇게 성도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런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세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요.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것은 반드시 깨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의 권세, 그의 세력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지난주에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에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잘 준비하는, 또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2300주야입니다. 거기 13절에 보면요, 거룩한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그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도들을 짓밟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말이 나오죠. 13절 하반절에요. 이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럴 때 14절에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여기 2300주야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 좀 기록을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숫자도 바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2300일 하면 약 한 7년 이렇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1장 3절에 1260일이 한번 나오고, 또 12장 6절에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1260일을 더하면 2520일이에요. 이게 약 7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 42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성경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이 다 그 환란의 기간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전 3년 반의 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60일 우리가 받아야 할 환란의 기간이고요. 1260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이 받아야 할 환란과 심판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1260일과 1260일을 합하면 2520일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2300주야하고는 약 한 220일 정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고개의 무기를 7년 동안 불사른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에스겔 39장 12절에 고개 군대의 시체를 7달 동안 장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20일을 30으로 나누면 약 한 7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가 그러니까 이 땅이 받아야 하는 환란의 기간이고, 나머지 220일 정도 7달 동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다. 여기 14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뭐 너무나 어렵죠. 어렵지만 성경에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땅에서 이 환난을 당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을, 이제 세상 나라를 불로써 심판하고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는 환난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 세력들이 망하게 되는, 그 불로 심판하게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불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가지를 예언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을 위해 준비한 핵무기가 지구를 수십 번도 더 멸망시킬 만큼 저장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핵전쟁으로 세상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 때 유황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져서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대접재앙의 이런 일들을 볼 때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화산으로서 그 화산 폭발이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화산 폭발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불바다가 되는,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 또 때로는 뭐 행성이 지구를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설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멸망한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의 멸망은 우리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1260일, 42달, 전 3년 반 환난을 받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간,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예스겔 3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7달, 여기 2300주야 끝나고 나머지 220일, 한 7달 정도 되는 그 기간이 정결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딱 들어맞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장사 지내는 기간, 정결하게 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다.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이 세상은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불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기록하셨죠. 불을 간직하고 있다.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을 멸할 것이다 라고.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멸했지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앞으로 여러 날 후에 되어질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계속 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세상의 끝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몇 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다니엘 뒤에가 다 말세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또 요즘에 주변에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니까 요새 자꾸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하라는 감동이 계속 있어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해설하는 지금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이 세상이 끝이 다 됐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말세를 우리가 좀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요.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도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처녀는 그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등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건 다시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기름이 뭐겠죠?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이길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 기름 준비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또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품룻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을 그 실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다섯 청년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고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것은 천국에 못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도가 혼인집, 즐거움의 잔치, 천년왕국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이 복잡한 문제들, 또 그것도 다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 천국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요. 다시 빼앗아갈 수 없고요. 마귀가요. 네.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네. 지옥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이런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실력이 돼야 합니다. 실력이 잘 준비돼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양심은 불신자와는 다른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착한 양심,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중생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똑바로 써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을 똑바로 써서 난 거기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신사에 참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양심,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에 비판받는 선한 양심을 쓰셔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평소에도요, 지금 우리가 그런 큰 무슨 환난이나 큰 어려움이 없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성경 한 장도 안 보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성경 한 장 봐야지 있는 거죠. 내가 기도 하루에 밥은 3끼 먹으면서 말씀은 한 장도 안 본다? 이거 좀 양심에 갇히게 된다. 읽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평소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일, 기도가 대화니까요. 하나님과 내 사정도 아뢰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 네. 부모님에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고 전화 안 드리고 안부 묻지 않으면 양심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우리 이런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범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직한, 우리 사무엘상 읽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다윗처럼 나 보기에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양심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려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묻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좀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 날 후에 될 일, 우리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 환난을 잘 준비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세력과 적그리스도를 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범사의 양심을 쓰면서 살아가고 늘 깨어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일, 복음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복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 가슴에 확 못을 박으시고요. 말씀을 좀 사랑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을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